오늘은 부르심 10번째 말씀, 십자가가 나를 결정한다.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새해를 맞이하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봉헌을 드리시고 또 그 봉투에 기도 제목을 적어서 주십니다. 그러면 저는 연초부터 그 전 교인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드리신 기도 제목을 하나씩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대략 이렇게 몇 년 해보니까 한 3년 정도 이제 해보니까요, 한 2달 정도 걸리더란 말이죠. 이런 그 기도 제목 중에는 참 재미있는 그런 기도 제목도 있고 또 아주 가슴 뭉클한 그런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남기는 기도 제목은 아주 솔직하고 재미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나를 좋아하게 해주세요. 엄마가 용돈을 파격적으로 올리게 해주세요. 공부를 조금만 해도 좋은 성적 받게 해주세요. 얼마나 솔직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한 번은 이런 기도 제목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다 필요 없고 빨리 전역했으면 좋겠다. 아마 군대에 간 청년이 휴가 나와서 남긴 그런 기도 제목처럼 보이시죠? 근데 아닙니다. 아직 입대를 하지 않은 청년의 기도 제목이에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나올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군대가 부담스러운 것이죠. 우리 장년 성도님들도 요즘에 이렇게 근래에 보니까 자주 들으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잘 매각이 되거나 또는 전세가 나가게 해주세요. 또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또 사업장, 또 직장에서 인정받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해주세요. 그런 가운데 꼭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교회에서 11조 1등하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멘 하죠. 또 마지막에는 나라와 교회를 위한 그런 기도 제목도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합니다. 이런 봉헌 봉투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 제목은 그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적어주신 가족 명단, 기도 제목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읽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또 고난주간, 또 특별 새벽기도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활절 앞두고 있는데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런 기도 요청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이런 분도 계셨구나, 저런 분도 계셨구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기도 제목으로 내신 내용 다 붙잡고 기도하지만 마지막에 기도할 때는 꼭 빠짐없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주셨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소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소원대로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때로 갈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기도 응답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계획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한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에도 그런 갈등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제자들 사이의 갈등입니다.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본문 앞에 나오는 이 8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동네를 지나가십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는 이 분봉왕 헤롯 빌립이 다스리던 도시인데 로마의 황제 이 가이사랴를 기념하기 위해서 본래 옛날 이름은 이 파니아스라는 도시를 개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도시 이름을 바꾸어서 로마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가이사랴라는 이름 속에는 로마 황제가 세상의 주인이고 구원자이고 메시아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도시를 지나가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더냐? 그러자
제자들이 답변합니다.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이제 물으세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얼마나 근사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이고 구원자이고 세상의 주인이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빌립보 가이사랴, 이 도시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가 이 세상의 주인 아니고 메시아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구원자가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대단히 칭찬을 하시죠.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천국 열쇠를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어찌된 용문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마디도 칭찬을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비밀로 지켜라 경고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시는데 이 경고한다라는 말이 헬라 말로는 에피티마오라는 말입니다. 꾸짖는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꾸짖고 계시는 겁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생각과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생각이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 당하심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32절 앞부분에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여러분,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하셨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은 비밀로 하라, 절대로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예요? 제자들에게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모시고 있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 분인지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어떤 병이 걸렸든지 간에 예수님만 만나면 모두 다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모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이야말로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그냥 가득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땅히 자랑할 만한 것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공개적으로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랑할 만한 것은 절대 말하지 말라, 비밀로 하라 경고를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만 공개적으로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거 어떤 형벌입니까? 이 제자들에게 십자가라는 것이 낯선 게 아니죠. 너무너무 잘 아는 형벌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고안해낸 최악의 사형 집행 도구입니다. 십자가는 주로 반란을 일으킨 이 정치범들에게 어떤 수용되는 어떤 그런 도구였습니다. 이 손목에다가 못질한 다음에 이제 나무에 걸터 매죠. 그리고 이 죄수가 무거워서 떨어지지 않도록 이 중심 기둥의 중간쯤에는 세딜레라는 받침대를 둡니다. 그러면 이 받침대 때문에 떨어지지도 않으면서 이 죄인은 빨리 죽지도 못합니다. 숨을 쉴 때마다 어마어마한 고통을 느끼게 되고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이제 의식을 잃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는 것은 억지로 죄인이 오랫동안 고통당하도록 고안된 사형 집행 도구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이 그렇게 아주 신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동네 한복판에
대로변에다가 옷을 발가벗겨 놓고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은 육체의 고통도 극심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극도의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더욱이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모든 사람 중에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자랑하는 것은 못하게 하시고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은 대놓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베드로가 화가 잔뜩 났어요.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말하죠.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변을 합니다. 항변했다라는 것은 그런데 사실은요 아주 부드러운 번역입니다. 여기 사용된 이 항변이라는 단어도 헬라 말로는 에피티마오입니다. 그러니 꾸짖었다라는 말로 바꾸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하고 문책했다는 이야기예요. 마구 윽박지른 겁니다. 예수님,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입을 다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책망을 하고 훈계를 합니다. 베드로가 생각한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실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는 정치적인 메시아,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그런 지도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로마의 군대를 무찌를 만한 힘을 모으고 권력을 모아서 이 민족을 해방시키는 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베드로의 생각이었지 예수님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에게 오해하지 말라, 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너희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말라 신신당부하고 경고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런 정치와 또는 나라의 군사적인 지도자가 아니다. 예수님이 단지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그리스도이십니까? 어떤 메시아이십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리스도가 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먼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하는 그 이야기에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33절 앞부분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똑같은 단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써서 이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를 아주 심하게 꾸짖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를 가리켜 사탄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심하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베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베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꾸짖는 겁니다. 너 십자가를 모르면서 나를 아는 척하지 말아라. 너가 십자가를 모르면 너는 나를 모르는 것이고, 나를 모르면 너는 사탄이다. 나를 모르면 너는 사탄이다. 십자가를 모르면 너는 사탄이라고까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제자들과 베드로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모르면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베드로처럼 우리가 사탄이라는 이야기예요. 고난과 십자가를 외면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탄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설교 제목 보십시오. 십자가가 나를 결정한다. 십자가가 나를 결정한다. 이 제목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정체성을 결정한다라는 말입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준 것처럼 나아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알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지만 내가 십자가를 모르면 나는 사탄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모르면 나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결정해 줍니다. 십자가를 알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지만 십자가를 모르면 사탄의 길을 걸어간다는 말이에요. 십자가를 알면 예수님처럼 걸어가지만 십자가를 외면하고 모른 척하면 사탄처럼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가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34절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 말씀은 이제 제자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모든 무리들을 다 모아놓고 부르신 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만 이런 착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의 생각은 틀렸다. 나의 길은 너희들의 길과 다르다.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더 깊은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나를 따르고 싶다면, 정말로 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자기를 부인해라.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두 가지를 요청하는 겁니다. 정말로 나를 따르고 싶다면, 나를 오해하지 않고 나를 따르고 싶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걸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혹은 이걸 그냥 어떤 금욕 생활로 이해하는 경우도 많고, 때로는 아주 지겹고 따분한 무슨 경건 활동, 억지로 하는 경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곤란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함께 가야 하는 일입니다. 이건 마치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버리는 것이고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채움을 받는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껏 내 인생 가운데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었던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을 버리는 것, 그게 자기 부인 아닙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진다라는 것은 새로운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으로 채움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했는데 십자가가 없으면 그건 자기 학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함께 있어야 돼요. 내가 본래 가지고 있던 생각을 버린 이후에는 하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진다라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본래 진품이라고 믿고 있던 짝퉁은 버려버리고 진짜 진품, 명품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예요. 3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누리게 되는 것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3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첫 번째가 뭐냐?
생명입니다. 내가 생명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부인하고 나면 십자가를 짊어지게 될 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채워진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생명의 주인이다 생각했던 것을 버리고 나면 예수의 생명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들어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 생명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내 생명은 처음부터 하나님 거였어요. 이것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기 생명을 부인하고 났더니 십자가와 함께 예수의 생명이 내게 채워지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 이 생명이라는 것을 자꾸 사람들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시대처럼 보여요. 특히 많은 경우에 의료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노화를 방지하고 또 생명을 연장하는 일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투자가 있게 되고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복제 동물을 사람들이 만들면서 이 동물에다가 사람의 장기를 비롯해 온갖 지체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들이 머지않아 다가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제 사람의 오장육부도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듯이 찍어내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늙고 병들 필요가 없다라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내가 위가 나쁘다, 위가 많이 상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18 새해 신상 위를 갖다가 교체해서 끼워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내 눈이 나빠요. 그러면 안경 쓸 필요도 없고 라식이니 라섹이니 이런 거 할 필요 없고 그냥 눈깔 딱 빼고 새 눈깔 끼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랫동안 살 수 있다, 건강하게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런 세상의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여러분, 이건 신학적으로 보면 아주 심각한 도전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을 부추기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 사람이 태어나서 나이가 들고 병들고 자연스럽게 늙어 죽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오묘한 신비인지를 이게 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게다가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천국을 갈 거 아닙니까? 아니, 이 땅에서 죽어야 천국을 갈 것인데 죽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죽지를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생명의 주관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영원히 살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을 별로 관심 갖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명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거, 자기가 스스로 생명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부인하고 나면 십자가를 통해 예수의 생명이 내게 채워지는 것을 마음껏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36절과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 이후에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되는, 진정으로 얻게 되는 게 뭐냐? 이 천하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권력, 돈, 이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천하를 얻어보겠다고, 권력을 좀 쥐어보겠다고, 돈을 좀 벌어보겠다고 자기 생명을 담보로 겁니다. 자기 생명이 자기 것도 아닌데 마음껏 막 그냥 갉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하를 얻으면 뭐합니까? 생명의 기운이 다 해버립니다. 천하를 얻었는데 그 다음날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 쓸모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마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천하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을 하고 노력을 하고 다 했지만 다 얻은들, 권력을 얻은들, 돈을 얻은들, 내 생명이 다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헛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권력이나 돈에 대한 욕망, 천하를 얻겠다라는 그 욕망, 그 자기 생각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 생각을 부인하고 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진짜 천하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천하를 얻으려고 했던 거, 그것을 부인하고 나면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천하가 주어진다. 진정한 힘과 풍성함을 맛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뒤늦게 깨달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 음성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베드로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여러분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스스로가 천하를 얻겠다고 그렇게 노력할 때는 얻을 수도 없었고 얻는다고 해도 생명이 다 다해버리면 끝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기냐? 내가 왕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권력자들이 왕노릇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와 함께 마음을 모으면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간절히 빌기는 자기를 부인함으로 천하를 내가 얻고자 했던 욕망을 버리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천하를 얻게 되는 왕같은 제사장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38절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 번째,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게 될 때 진짜 얻게 되는 게 뭐냐? 즐거움입니다. 기쁨이에요. 쾌락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디에가 즐거운 게 있는지 어디에가 기쁜 게 있는지 어디에가 쾌락이 있는지 막 헤매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심지어는 예수님의 말씀까지도 모른 척하고 말씀에서 허락하지 않는 것도 탐할 때가 있고 그것을 어겨버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쾌락을 찾아서 즐거움을 찾아서 기쁨을 찾아서 돌아다니는데 진정한 쾌락과 즐거움과 기쁨은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여러분 야 즐겁다, 이거 정말 기쁘다, 이거 정말 쾌락이 넘친다 라고 생각했던 거 지속성이 있습니까? 지속성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우리를 자꾸 병들게 만들고 중독되게 만들고 우리를 일상의 생활에서 건강한 생활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뭐 담배를 피든 뭐 술을 마시든 도박을 하든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게 우리에게 진짜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일들이 잠깐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점점 더 많이 이렇게 되면서 우리를 오히려 갉아먹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 진짜 쾌락이 어디 있는지 아냐? 진짜 즐거움, 진짜 기쁨이 어디 있는 줄 아느냐? 그것은 십자가에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쾌락을 찾아다니던 그 모든 시도를 버리고 나면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게 되면 진정한 쾌락, 진정한 기쁨, 진정한 즐거움이 찾아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백성들이 이제 돌아왔을 때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칠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된다라고 그랬단 말이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 십자가를 붙들게 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쾌락과 즐거움과 기쁨이 찾아온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인하여 이 진정한 쾌락, 이 진정한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가? 왜 나를 부인해야 되는가? 그리고 왜 내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가? 진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진짜 천하를 얻기 위해서, 진정한 쾌락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예전에 가지고 있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고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인하여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움받는 역사가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봄에 장신대에서 신대원 학생들을 한 과목 가르치게 되었는데요, 이 학생들이 설교를 시연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나누는 그런 수업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이제 처음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교육 전도사님들이죠. 이 전도사님 중에 한 명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설교 중에 자기 이야기 간증을 합니다. 결혼을 이제 얼마 남겨두지 않게 되었는데 평소에 돈에 대해서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결혼을 막상 앞두고 보니까 와, 이 돈이 진짜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아주 자신 있게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11조를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외쳤던 자신이 갑자기 너무 초라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상 본인이 돈이 필요하니까 하나님보다 돈 앞에서 돈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겨울방학 때 대리운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세상을 좀 배워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직업 전선에 뛰어들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리운전을 하면 주로 상대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이제 술에 취한 분들이잖아요. 이게 술에 취한 분들을 이렇게 이제 만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래요. 그런데 한 번은 아주 좋은 이 외제 자동차를 대리운전하게 되었는데 그 뒷좌석에 앉으신 이 손님에게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사장님,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이 돈이 많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이 사장님처럼 이렇게 좋은 외제차를 몰고 다니시고 돈이 많으면 정말 편하고 행복하고 좋으시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답변을 이렇게 하더랍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도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중요한 것은요,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대리운전을 하다가 이 술 취한 사장님의 취중 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그분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돈 때문에 쩔쩔매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 술 취하신 사장님을 통해서 일깨워 주더라는 이야기예요. 돈 때문에 쩔쩔매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어라. 하나님을 붙들어라. 그러면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걸 깨우쳐 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진짜 중요한 것이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오늘 설교로 표현해 보자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게 될 때 진짜 생명을 얻게 되고 진짜 천하를 얻게 되고 진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고백교회를 이끌던 순교자 디트리 본 회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제자도의 대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그것은 와서 죽으라는 명령이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그것은 여기 와서 죽으라는 명령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죽어야만, 자기를 부인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의 생각이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만 하늘의 생각이, 내가 십자가를 붙들므로 진짜 생명이, 진정한 천하가, 그리고 진정한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우리 주님께 시간에 아뢰며 나가실 때, 주님,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세상 앞에 벌벌 떨지 않게 해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참 생명과 진정한 온 천하와 그리고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여 힘있게 세 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십자가가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합니다. 십자가가 내가 걸어가는 길을 결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그저 짝퉁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하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서서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인생 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자기를 부인하고 나갈 때 진정 아버지며 생명을 경험하고 천하를 얻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 참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늘 생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참된 제자 되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주님의 것이고 온 천하가 주님의 것이고 참된 기쁨이 주님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내가 주님의 것임을 온전히 인정하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